우리가 읽은 시편 50편 14절 15절 말씀을 하나의 중심 구절로 삼고 오늘 오후 시간의 제목은 기도 감사의 또 한 부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다뤄가게 될 내용은 기도에 관한 여러 가르침들입니다. 전체적인 구조를 좀 여러분들에게 짚어줘야 우리가 지금 어디쯤 가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오후 시간에 지금 다루고 있는 전체적인 주제는 위로라고 하는 주제 아래서 성경 전체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꽤 오랜 시간 우리가 함께 왔는데 그 위로를 이루는 세 개의 부분이 있는데 첫 번째의 주제는 우리의 죄와 비참에 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여러 시간을 통해서 나눠왔습니다. 두 번째 중심적인 이야기는 우리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나눠왔고요. 마지막 세 번째 중심적인 주제가 감사입니다. 구원받은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감사로 드려져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여러 시간을 살펴오는 중에 이 감사의 두 부분이 있어요. 하나의 이야기는 우리가 지난 여러 시간을 통해서 살펴봤던 주제입니다. 무엇이냐면 십계명이라고 하는 주제였어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받은 자로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야 될까 할 때 이 십계명의 내용은 우리에게 중요한 지침을 준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여러 시간을 통해서 나눠왔고요. 이 감사 부분 중에 이제 마지막 하나의 주제가 뭐냐면 기도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로 드리는 감사 가운데서 기도를 다루고 있다 하는 것은 기도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가질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여러 시간 통해 기도에 대해서 다루고 하게 될 텐데 이 기도가 무엇인가에 대한 가장 간단하고도 좋은 정의를 내려본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과의 교제. 기도를 가장 간단하고도 좋게 정의를 한다면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교제는 어떤 의미일까요? 한쪽에서 내가 아무리 100번 1000번 말해도 상대방에서 아무런 응답이 없으면 이건 교제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일방적인 거죠. 일방적인 것. 그걸 가지고 우리가 교제라고 말하지 않아요. 교제라고 말하려고 하면 한편에서 이야기하면 한편에서 들어주고 또 다른 한편에서 이야기하면 또 다른 한편에서 그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게 될 때 이걸 우리가 교제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라고 하는 이 정의를 여러분들이 간단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그런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두시면 좋겠어요. 많은 신자들이 기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우리의 필요를 구하면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에요. 또 이런 생각도 합니다. 기도의 정도에 따라서 혹은 기도의 양에 따라서 그것을 들어주시기도 하고 거절하시는 것처럼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자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라고만 우리는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이런 생각이 틀린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런 생각이 충분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방의 종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종교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 믿는 신들에게 기도를 올립니다. 우리보다 어쩌면 더 열심과 정성을 기울여서 신들에게 무엇인가를 구합니다. 왜 구할까요? 얻어내기 위한 목적이 있다 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은 이 기도를 통해서 내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얻는다 이런 정도의 생각에 머물지 말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눈다 이런 생각을 꼭 해야 합니다.
사실상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는 것도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한 부분이에요. 거기에 우리의 생각을 잘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받는 것보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두터워지고 풍성해지고 그분과 더 충만한 교제를 누려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도는 늘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깊으신 사랑과 은혜, 구원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면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우리의 고백을 드리고 그분과의 거룩한 교제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이 기도는 함께 가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꼭 하셔야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 구약시대에 많은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 선지자들, 우리가 잘 아는 구약의 훌륭한 믿음의 영웅들, 또 신약에 등장하는 수많은 게라선 같은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그들에게 있어서 기도는 무엇일까? 자신들의 필요한 것을 구해서 받는 것이었겠습니까? 아니면 그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그분과 교제함으로 그분의 뜻을 품게 되는 것이겠습니까? 후자겠죠? 후자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우리가 필요한 것을 그분께 아뢰서 얻는 것이 분명히 있어요. 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충분하지는 않다 이 말입니다. 우리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교제.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이 기도는 말씀과 함께 항상 함께 가는 것이다. 말씀이 함께 가지 않으면 이상한 쪽으로 그 기도의 방향이 잡혀가지고 중심을 잃어버리고 길을 잃어버리게 되기가 쉬워요. 그래서 말씀의 안내를 받아야 되고 또 기도가 우리에게 왜 필요한가? 하나님 말씀을 지식적으로 많이 아는 것으로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삶의 실제적인 양식이 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하게 구하는 이런 기도를 통해서 그 우리가 알고 고백하는 이 신앙의 진리가 우리의 가슴 속에 우리의 삶 속에 그것이 양식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와 말씀은 항상 함께 가야만 된다. 여러분들이 한번 돌아보세요. 난 이것이 항상 함께 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어느 한편이 많이 균형을 잃고 있는지를 되돌아보면서 이것이 잘 균형이 잡히도록 할 때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풍성한 걸음이 된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두 가지의 중심적인 이야기를 나누겠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왜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한가 하는 물음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기도를 하면 모든 기도를 하나님이 다 기뻐하시는가 할 때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기쁘게 들어주시는 기도가 있다. 그런 것이 어떤 것이겠는가? 오늘 이 두 가지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왜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할까? 그에 대한 응답의 첫 번째, 한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감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기도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첫 번째 대답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이 기도에 대하여 가르칠 때 어떻게 우리에게 가르치느냐?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감사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이렇게 가르쳐 왔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시편 50편 14절 15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눈으로 보세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이 말씀에 보면은 몇 가지가 표현되죠. 감사로 드리는 제사, 소원으로 갚는 우리의 행실, 또 환난날에 주님을 향하여 간구를 올리는 것,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특별히 마지막 부분에 환난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내가 나를,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에게 하시는 말씀이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뭐 하는 것이요?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의 방편이 된다,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시게 하는 중요한 수단이 되기도 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18절 말씀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할 때 기도도 역시 그 안에 들어가고 있음을 확인시켜 줍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은 어떤 뜻이냐? 기뻐하시는 뜻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말할 때 두 가지로 분류한다 그랬죠. 하나는 우리가 알 수 없고 하나님만 아시는 뜻이 있다 그랬어요. 이걸 우리가 감추신 뜻, 감추어진 뜻,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 소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상관할 일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힘쓰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항상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것,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는 것이라든지 우리가 늘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분의 뜻이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쉬지 않고 구하고 그에 대해서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을 주실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기도는 감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면서도 동시에 은혜의 수단이 된다 하는 겁니다. 왜냐? 기도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탄식을 하고 그분의 은혜를 구하고 감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은혜와 성령을 베풀어 더해주십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그분의 은혜를 더 많이 깨닫게 하고 그런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 안에 들어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세요. 그런 의미에서 기도는 성령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이 구원과 은혜를 깨달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감사하면서 하나님과의 거룩한 교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도 정리할 수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산상수훈 가운데 있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7장 7절 8절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어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한편으로는 명령하시고 또 한편으로는 약속을 덧붙여 주면서 기도에 분발할 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구하면 주실 것이고 찾으면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이 말은 기도하는 이 일들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는 아주 좋은 수단이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에 이와 병행하고 있는 구절이 있는데 이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그 표현을 한번 보세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이 표현을 잘 보세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안다. 이 표현이 무슨 말이냐면 너희는 본성적으로 악하다 이 말이에요. 나쁜 부모라 할지라도 자기 자식에만큼은 좋은 것을 주지 않느냐.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가 구한다면 너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이런 의미가 아니고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이 말은 실제적인 표현이에요. 너희는 악하다 이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안다.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더 좋은 것 주지 않느냐.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더 좋은 것을 주지 않느냐. 이 표현이 누가복음에 오게 되면 성령이라고 하는 말로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이냐?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 이런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저도 옛적에 무심코 이 구절을 볼 때는 처음처럼 생각했어요. 처음처럼. 좋은 부모 말고 나쁜 부모라도 자식이 원하는 것을 달라고 할 때 나쁜 것을 주지 않는다. 나쁜 부모라도.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이 표현은 실제적인 표현이에요. 사실상 우리가 본성상 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자녀들에게는 좋은 것을 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물며 하늘에 계신 선한 우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더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좋은 것 중에 가장 좋은 것, 성령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은혜의 수단이 되기도 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이유에 대한 두 가지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첫 번째는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로 드리는 중요한 부분,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기도다. 또 하나는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면 좋을 법한데 그것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의 내용이 어디 쪽에 초점이 혹은 무게가 많이 실려 있는가를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되돌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한 어떤 감사, 또 기쁨, 즐거움, 혹은 그 은혜를 주셨음에도 그 은혜에 대하여 내가 그걸 누리지 못하고 내가 깨닫지 못하고 산 것에 대해서 많이 되돌아보는 쪽에 기도에 많은 중심이 쏠려 있는지, 아니면 거기보다도 실제적으로 내게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쪽에 내 기도에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된다든지 거기에 기도의 중심이 쏠려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사람과 만나서 그 사람과 교제를 나누어 보면 그 사람의 그릇이 크다라고 느낄 때가 언제입니까? 별것 아닌 것들에 대해서 지나치게 거기에 막 마음을 빼앗기는 거 아니라 그냥 웬만한 것들조차도 그런 걸 다 품을 수 있는 거죠. 고마움과 감사를 항상 놓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보면 이 사람은 참 인격이 잘 준비된 사람이구나. 이 사람의 마음의 그릇이
크구나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사사건건 어떤 일들에 부정적이고 또 불평이 되고 안 된다 이런 말들만 계속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 그 사람은 아직 이 마음의 그릇이 크지 못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그분께 꼭 말씀드려야만 주시는 분이실까요? 말씀 안 드리면 안 주시는 분이세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구해야만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받는 것이 이루 행동할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드려야만 그게 필요하니? 알았어. 내가 너에게 그렇게 해줄게 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구하지 않아도 내게 더 있어야 될 것, 더 중요한 것을 하나님은 다 아시는 분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왜 그걸 구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 이 일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에 대한 간절함과 진실함,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는 그 중심, 이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지 않으면 안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문제를 두고 하나님 앞에 구한다는 얘기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매달린다고 하는 것을 보이는 태도예요. 예를 들어 하나님 앞에 구하는데 하나님 알아서 필요한 거 다 주세요. 아멘.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뭘 필요한지 뭐가 중요한지 여러분 알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렇게 알아서 잘 주세요 막 그러면 별로 좋아하지 않을 거예요. 뭐가 필요한데 뭐가 너한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한번 이야기해봐 이렇게 묻는 거 아닙니까? 물론 우리 부모는 모를 수 있어요. 정말 필요한 게 뭔지 몰라요. 말하지 않으면 모를 수 있지만 우리 하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알고 계세요. 그런데 왜 구하라고 하시느냐? 그것은 그런 문제 앞에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의지하고 그것을 구해서 받았을 때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정말 은혜로구나 하는 것을 알고 감사하고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뜻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부분들을 또 우리가 이 다루는 시간들을 통해서 한번 점검을 해보고 이런 면에서 내가 좀 이런 면에서는 좀 부족했구나 하는 부분들은 보완을 해나가는 방향으로 신앙의 방향을 잡아가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들으시는 기도가 있는데 몇 가지 중요한 조건이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말씀에서 자신을 계시하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께만 구하라고 하신 모든 것, 마음을 다하여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문장이 상당히 길어요. 여기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우리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께만 구해야 된다 하는 것, 그게 중요한 첫 번째 포인트. 두 번째는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모든 것을 구하되 마음을 다해서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소리내서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분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민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수의 영이라 하더라. 이 말씀이 무슨 내용이냐면 사도 요한이 반모 섬의 유배 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환상과 계시를 보여주셔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을 주시고 하니까 이 사도 요한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겁니다. 그래서 그 말을 전하는 천사에게 감사해서 엎드려 경배하려고 하게 되니까 이 천사가 너 아니야. 나한테는 그렇게 하지 마. 나는 경배의 대상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면서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고 그분께만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우리가 구할 것은요, 하나님께만 구하는 자세를 가져야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 잠언서 28장 9절 말씀에 보면은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는 기도가 바람직하지 않다, 가증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말씀과 기도는 함께 가야 되는데 말씀을 제껴두고 기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에서 자신을 계시하신 그 하나님께만 구하라신 모든 것들을 우리가 구하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로마서 8장 16절도 우리가 잘 기억하는 말씀이죠.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성령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구하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구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성령께서 도와주신다, 이렇게 가르쳐 주는 말씀이죠. 또 우리에게 요구되는 게 있어요.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라고 하는 것인데 야고보서 1장 6절로부터 8절 말씀은 우리에게 경종을 주는 말씀이 됩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여기 말씀에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가? 뭐라고 말합니까? 의심하거나 될까 안 될까 의심하고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믿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정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걸 다르게 뭐라고 표현했냐면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라 하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말입니다. 마지막 8절에 보면요,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 정함이 없다, 이 말은 마음이 갈라지는 걸 말하죠. 마음에 이런 생각 저런 생각들이 서로 나뉘어져 가지고 어느 한쪽에 정하지 못하고 오락가락하는 이런 태도를 정함이 없는 자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염려나 근심이라고 하는 이 말의 근원을 쫓아가 봐도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염려와 근심이 왜 생기는가? 마음이 갈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아시고 도와주신다, 이 하나만의 마음만 딱 먹으면 되는데 진짜 그렇게 해주실까? 정말 해주실까? 안 해주시면 어떡하지? 이건 뭐예요? 마음이 갈라지는 거예요. 여기로부터 염려하는 게 생기고 근심거리가 생기잖아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인가요? 우리 잘 기억하는 말씀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염려와 근심이 찾아올 때 성도의 할 일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이 마음이 하나가 되도록, 정한 마음이 되도록 기도하고 맡겨드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들으시는 기도. 두 번째는 우리 자신의 상태를 철저하게 깨달아서 겸손하게 그분 앞에 아뢰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자신의 부족함과 비참함을 똑바로 철저히 깨달아서
그의 위엄 앞에 겸손히 구하는 것,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앞에 간절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할까요? 우리의 부족함과 허물과 죄악됨을 깊이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고도 겸손하게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들어주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 많이 들어온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요. 그리고 여러 시간들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의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시는 말씀 가운데 주시는 내용입니다. 뭐라고 말했어요? 내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다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이 사는 땅을 고쳐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의 마음을 낮추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렇게 가르쳐주는 표현입니다. 이사야서 66장 2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겠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어떠한 자들이요?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고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떠는 자, 그들을 돌보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자신의 모습에 대하여 깊이 성찰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구하는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세 번째, 마지막,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 주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분명히 들어주신다는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드리는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들어주신다 하는 겁니다. 이걸 작게 짤막하게 요약하면 이런 뜻입니다. 기도 응답의 근거가 무엇인지, 그리고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 하는 겁니다. 기도 응답의 근거가 뭘까요? 뭐라고 답변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 그리스도 때문에.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우리가 기도 응답에 대한 그 근거를 따지면 대개 우리는 어떤 것부터 생각하냐면, 내가 기도 많이 했다, 내가 기도하는 양이 많다, 기도의 그릇이 채워졌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럼 이게 다 어디서 오는 거예요? 기도 응답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했느냐 하는 그 양에 달려있다라고 생각하면 그게 자기의 공로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많은 시간 가지고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말은, 다르게 바꾸면 무슨 말이냐면,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응답받을 줄 생각지 마라 하는 식의 이야기를 한 겁니다. 기도 응답의 근거는 결코 우리에게 달려있는 거 아니에요. 꼭 기억하세요. 기도 응답의 근거는 오직 우리의 중보자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기도 응답의 근거가 되신다. 이걸 붙잡아야 돼요.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걸 놓치는 순간 우리의 기도는 다른 종교에서 열심히 기도하는 그 기도와 차이가 없어져 버려요. 여러분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내가 응답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교만이에요. 그건 자기 공으로 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기도는 오직
그리스도의 중보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 의지하여 간절하게 구한 내 기도를 하나님은 들어 응답하신다고 하는 굳건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고 응답해 주신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시편 27편 8절 말씀에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마태복음 7장 8절 말씀,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과 같이 연결되는 말씀이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얻게 하신다고 하시는 약속의 말씀, 이것은 우리의 기도가 응답된다고 하는 이 확신을 가르쳐 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나오는 또 16장에 나온 이 두 개의 구절들은 이렇게 말하죠.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할 것이다, 시행할 것이다,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을 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응답의 근거에 관해서도 나 자신에게 결코 달려있지 않으며 오직 그리스도께 달려있고,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하는 굳은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기도를 하나님 기뻐하시고 들어주신다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또 생기는 질문들이 있겠죠.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나요? 하는 문제가 있는데 그건 나중에 또 이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꼭 기억해야 될 것,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기도는 일방적인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교제. 그래서 제가 누차 말씀드리듯이 기도를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려워요. 그렇죠? 그럴 때 여러분들이 기도를 시작하는 원칙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되새기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분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늘 오전 예배 때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았으면 그 받은 말씀을 다시 되짚으면서 기도에 가는 거예요. 수요일 날도 마찬가지요. 새벽도 마찬가지요. 그래서 항상 제가 새벽기도 때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잖아요. 받은 말씀을 따라 살게 해달라고 가장 먼저 기도하시라. 그것은 말씀을 들은 그 말씀에 대한 우리의 첫 번째 반응이 기도로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그 받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떠한 은혜를 내게 베풀어 주셨는지, 그 은혜 앞에서 나는 어떤 사람으로 서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조목조목 이렇게 되새겨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리는 거예요. 말이 좀 안 맞아도 괜찮아요. 조리가 없어서 말이 꼬여도 괜찮아요. 중요한 것은 중심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분의 말씀을 붙들고서 그 말씀을 되새기면서 그 말씀에 따라 살도록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를 시작하고, 그런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있잖아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할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고, 내가 속해져 있는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나는 나의 가족에 마치 기도의 제사장처럼 나의 자녀들과 형제와 자매와 내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할 책임을 안고 있는 사람들이기에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품고 기도해야 되고,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 중에 특별히 함께 마음을 쓰고 질환 중에 있거나 삶의 공고나 어려움에 있는 성도가 있다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위해서 그를 위하여 기도해야 하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하다 보면 기도의 가닥이 안 잡힌다. 소위 쉽게 말해서 기도하라 했더니 뭘 어떻게 기도될지 모르겠어요 하는데,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일들을 계속 힘쓰시다 보면 기도의 시간도, 기도하는 그 내용의 깊이도, 기도하는 내용의 그 분량이랄까
범위라는 것도 더 넓어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디 기도문 어떻게 썼나? 어디 인터넷 쳐가지고 툭툭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물론 참고할 수 있어요. 왜? 다른 사람이 기도한 제목도 내 기도 제목이 될 수 있으니까 참고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기도를 배워가는 원칙은 받은 말씀을 무엇보다도 먼저 생각하면서 기도를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 다른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성도와 우리의 가족과 자녀, 손들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한 성도가 어려움 가운데 처해져 있을 때 그 성도를 품고 기도하다 보면요. 기도를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진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돼요. 그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일방적인 기도 하지 마세요. 일방적으로 하고 나 말씀 다 드렸습니까? 아멘 하고 돌아가면서 나오는 기도 했다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말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나는 것을 기도의 보람과 행복으로 여겨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풍성하게 해주는 귀한 수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올리는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베풀으신 감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임을 배우고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이 가까이 만나 교제하는 그러한 일임을 저에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했던 저희들의 모습을 되돌아보고 잘 보충하여서 저희들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가까이 모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